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언서 29강 미가 두 번째입니다. 도시는 죄악의 원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가는 도시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미가서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여기서 야곱은 북왕국을 가리키는 말이고 사마리아는 그 수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역시 남왕국 유다의 수도를 말합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포도나 가꿀 밭으로 만들겠다. 그 성의 돌들은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색에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태우고 우상을 부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은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라고 말합니다. 미가는 또한 예루살렘, 이 시온 남왕국 수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3장 11절부터입니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는 말에는 따옴표, 인용 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누구의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동시대에 잘 나가는 귀족 예언자 이사야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이사야의 예언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도시에 사는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시온이 영원하다고 하는가? 부재지주들의 도시, 권력으로 농민의 땅이나 빼앗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온통 사기술로 먹고 사는 도시, 그 대표격인 예루살렘이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너희가 자랑하는 그 화려함은 바로 이 백성들의 피요 죽음의 값이다. 그래서 미가는 예루살렘 그 자체가 죄악의 토대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외칩니다. 그러니 그런 도시는 마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사야와 미가가 동시대의 예언자지만 전혀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가는 아주 냉혹하게 그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미가서 7장 2절부터입니다.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농민 출신 예언자인 미가는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는 지도자들, 도시인들에 대해서 외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파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미가서 3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3장 10절입니다. 미가의 이 리얼한 표현은 마치 머리띠를 질끈 동여맨 농투성이가 한 손에 농기구를 무기 삼아 들고 도시 한복판에 나타나서 외치는 듯한 장면이 연상됩니다. 들어라, 주께서 성읍 도시를 부르신다. 너희는 매를 순순히 맡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악한 자의 집에서는 속여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되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장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미가 6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성서의 여러 법들의 기본 정신은 그 땅에 몸붙여 사는 사람들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토지를 소중하게 지켜줄 것을 명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권리고 삶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야훼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남의 땅을 빼앗는 자, 땅의 경계석을 함부로 옮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과적으로 남의 생명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은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질 때 풍요롭고 땅은 비로소 생명이 됩니다. 구약은 그럴 때 정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정의라는 것이 정신적인 이념들이나 영적 개념들이 아닙니다. 정의는 어떻게 하면 모든 육체들, 모든 생명들이 물적 기초를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 자기가 가진 삶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을 때 그때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 필요 불가결한 삶의 근거를 공평하고 평등하게 소유하는 것, 그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누군가에게 독점되는 것은 불의입니다. 공평이 사라진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종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불의한 역사가 끝장나는 것을 말합니다. 종말, 그래서 모든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고요, 악이 끝장나는 것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의 역사가 끝나고 이 땅이, 세상이 악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최고의 희망, 새하늘 새 땅에 대한 희망을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정의롭고 의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종말은 우주적 파괴를 통해서 파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변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악을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의 아담이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담의 여성형 명사가 아다마입니다. 근데 이것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남성 명사고 땅은 여성 명사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듯이 인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이 모두를 위해 열매를 내면 그 땅에 젖과 기름이 흐릅니다. 하지만 땅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독점된다면 그 땅이 오염된 것이고
땅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지내야 할 재화를 일부의 건설사와 재벌의 품에 안기는 개발 논리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야 할 길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법은 대형 건설사인 재벌과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땅을 가진 사람들을 내쫓고 그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 갈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사유재산을 제1의 원리로 존중한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소리 높여 외칩니다. 하지만 사실은 재벌 독점주의에 불과합니다. 개발된다 싶으면 잔뜩 기대를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기대를 가졌던 땅의 주민들은 결국 터무니없는 헐값에 쫓겨나게 됩니다. 수많은 개발 현장이 목숨을 내놓는 투쟁 현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지옥의 현실을 이 땅의 지도자들은 한 통속이 되어 즐기고 있습니다. 박정희 개발 독재 때 세워진 법들을 계속 유지해서 촛불 이 정부인 이 문재인 정부까지도 근본이 되는 법으로 흔들리지 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중을 때려잡고 수많은 개발 현장에 목숨을 잃고 자기의 죽음으로 항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지만 그것을 손대지 않습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이루었고 정권을 바꾸었고 지방정권도 바꾸었습니다. 국회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재벌의 주머니를 불리는 토지 강제 수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생 살던 터전에서 내어 쫓기는 사람들의 눈물이 지금 대한민국의 강을 이루어 흐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는 단지 A가 B로 바뀌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국민에게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마다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뿐이 없는 그 재산이 헐값으로 수용되고 있고 억울한 호소가 하늘을 떠돌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몰수, 철거, 폭력이 난무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과 재벌 위주의 토지 수용법을 당장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새 국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1차적인 일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서 공적 용도로 쓰겠다면 기꺼이 앞다투어 바치기를 희망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 어느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무엇보다도 앞서서 가는 문재인 정부가 이루어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행 토지 강제 수용 제도는 대형 건설사인 재벌 위주로 구성된 현행 법제도에 대해서 집을 빼앗기는 사람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부당한 제도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보상의 기준이 공시지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공시지가로 팔어 넘기고 싶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지역이 개발돼서 지금 잔뜩 기대에 부풀었는데 전에 측정된 공시지가로 그걸 보상해서 내쫓습니다. 그러니 극한 투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재개발을 하는 대형 건설업자인 재벌들, 그가 토지를 수용하는 국가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보상이 되려면 시가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70% 이상 찬성하면 30%가 반대하더라도 강제 토지 수용이 이루어집니다. 법이 소수의 재산권과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수많은 강제 집행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 삶의 터전에서 뿌리 뽑히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 재개발 지역에서 지역 주민이 그 재개발 지역에 새로 건설된 아파트에 정착하고 그런 비율은 10 내지 15%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셋째, 개발 이익의 75%는 개발업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25%는 개발 부담금으로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이 개발 이익 환수법에 관한 환수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나온 조항입니다. 그래서 25%의 이익을 가져다가 그것을 반반씩도 나눕니다. 그래서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50%가 가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속해서 국가로 갑니다. 예, 이것도 같은 개발이익환수법 13조 개발이익환수법 제4조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실제로 개발이익을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물론 대부분은 이제 그 개발업자가 가져가고요. 그렇게 나눠 먹고 끝나게 됩니다. 개발업자가 임의대로 가격을 조작해서 신고하기도 쉽습니다. 게다가 75%의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방임해 주는 것이죠. 그동안 왜 이렇게 공권력은 개발업자 편에서 폭력을 방관하고 시민들을 몰아세우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용산 사태 여러분 잘 보셨죠? 왜 계속 공권력은 이렇게 그 업자 편에만 있는가 하는 해답이 여기 나옵니다. 현행법은 그 땅에 살던 서민들과 세입자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면서 뒤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까지 합세해서 그 이익금을 뒤에서 손잡고 나눠 먹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된 뇌물과 다름이 아닙니다. 개발 이익을 토지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나누어 갖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개발 이익 환수금을 배분하는 체계가 실제로 희생을 당하는 강제 수용자와 세입자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하고 적어도 개발 이익의 절반 정도를 환수해서 그것을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분배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행복한 개발이 되는 것이죠. 개발 현장에서 이렇게 목숨을 건 투쟁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또한 재건축 기간에도 계속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대체상가나 임시상가 등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주민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개발업자나 소유주가 조금 적게 이익을 취하고 세입자들도 함께 그 열매를 나누어 먹을 수 있게 한다면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택은 공공복지의 기본입니다. 오히려 공적 기금을 투입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적 기금을 투입해야 될 세입자를 내쫓고 또 현금 청산자인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부담하는 그런 개발 비용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현금 보상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지금 현행 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적 기금을 투여해서 복지를 위해 신경 써야 될 텐데 아무 일도 안 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왜 공짜 숟가락을 얹고 이 서민들의 피눈물 나는 돈을 갈취해서 자기들이 가져가게 합니까? 넷째, 억울한 사정을 가슴에 안고 쫓겨나는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횡포가 중지되게 해야 됩니다. 용산 참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대규모 참사가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송에 시달리고 삶의 벼랑에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투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이제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또 개발 현장에서 이미 현금 보상을 받고 나간 사람들을 끝까지 소송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업자 편을 전부 들어서 재판부는 또 판단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진다면은 우리 사회에서 궁중족발과 같은 사건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집이나 도시 건축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지 건축 자체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특정한 사람들이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건축은 공공복리에 부합하고 인간과 자연의 존엄성을 지켜갈 목적 아래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목적을 벗어난 탐욕의 콘크리트 숲은 죽음만이 도사리고 있을 뿐입니다. 미가에게서 배웁니다. 감사합니다.